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미국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배우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탑 클래스 흑인 배우가 되겠습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긴 분입니다. 그런 그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한 것, 자기가 달성한 것,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금껏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개 이런 자리라면 뭐 다른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는 참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지 참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여태껏 하나님께 보호받았고 인도함을 받았으며 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받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대놓고 간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배우인가 목회자인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영성이 깊은 목회자가 할 법한 그런 말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 치고는 꽤나 훌륭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한 말 중에 특히 이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는 여태껏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으며 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늘 들어왔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인생을 계속 수정해 나갔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것,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가운데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도 많이 받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소유하고 싶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는 내 안녕만을 구하는 이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복을 얻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은혜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느 정도 가졌고 내가 어떤 위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뭐 잘 믿겠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바르게 신앙하는 이 체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배워서 믿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까닭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일도, 복을 받고 사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심지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일상 가운데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 모든 일도 말씀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 배우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바울은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동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같았는데 알고 보니 헛똑똑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구원을 얻는 원리가 쉽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도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쉽고 간단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구원이 그렇다면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또 은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의 길은 쉬워야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더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에게도 통하는 복음이고 헬라인들에게도 통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구원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원은 멀리 있지 않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도 보면 되게 쉽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진실하게 일어나게 되면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을 거꾸로 바꿔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엉터리다. 이런 말들을 그들은 내뱉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로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때로는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쉬운 진리를 왜 못 믿을까? 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구원의 진리를 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 까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믿은 사람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은혜와 축복의 말씀 참 쉽게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을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 같은 그런 것들을 발행하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사는 이 방식도 되게 간단한 것입니다. 쉬운 공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예수를 믿은 신자들도 이런 모습이 제대로 안 되는 그 까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마음이 일종의 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처럼 보배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금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고 또 굳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굳으면 사람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을 녹이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지 주인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지를 만들고 싶으면 반지를 만들 수 있고 또 목걸이도 금수저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치 녹여진 금처럼 주인이 만들려고 하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부드럽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 어떤 사람들은 굳어져 버린 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져 버린 금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논리와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자기 생각을 거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도 자기 논리, 자기 생각대로 뭔가 입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고집이 모든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락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자기 고집과 교만, 그리고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려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이 결국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들, 구원을 얻고 나서 뭔가 축복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내 가까이 있는데도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특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연신 끄덕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죠.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돈을 아껴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자 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특히 이 부자 성도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귀에 손을 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라는 말씀에 마음이 다치고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는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이나 내 이익에 반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다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무 잘났고 내 똑똑함과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떤 경향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이 딱딱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언제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내 고집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경향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려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과 은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큰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은혜의 공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게 불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인생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남을 대접하고 남을 환대하는 그 일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정성껏 그들을 맞이하면서 섬기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계속해서 복의 근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기록 가운데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는 말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고 그 말씀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에도 잠깐 고민하고 번민했지만 그는 들은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이 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 들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믿음의 어른이 된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두고도 그 조상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조상 등만 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실패한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마음이 떠났고 그 다음엔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 내가 복이 없다, 왜 이렇게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으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가,
그러면 그 이유를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예를 쓰는지, 이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공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승부수를 두기보다는 자꾸 다른 인생 방정식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안 풀리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나 권면에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내 고집대로, 내 선입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앞에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모습대로 다 되지 않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만일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근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단 말씀이죠. 그러면 주의 종들을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주의 종들이라고 다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 주의 종들을 싫어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 자체에 대해서 어떤 능력과 그 은혜, 그 축복이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없는지, 이런 점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살면서 복의 근원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곧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단순하게 믿어가되, 그러나 신앙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확실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입으로 아멘하면서 받고 마음으로, 삶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확실함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소문 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얻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앙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무엇인가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외쳐 부르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쉬운 공식으로 믿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외쳐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